세상이 사람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인사 채용 방식은 스펙이에요. 이력서를 보고 그의 과거의 학력이 어땠고 경력이 어땠고 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채용 기준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장남으로 듬직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사람은 철저히 외모를 봅니다. 용모, 키, 능력, 경력을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인사 채용 방식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이세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야, 사무엘 선지자 당황했겠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고 그래서 기름 들고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당황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어. 그때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나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단언합니다. 이새가 급하게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댑니다. 다윗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고 얼굴을 단장할 수도 없었고 양치던 복장 그대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호령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것도 가슴 떨리는 일인데요. 자기 집에 왔다는 것도 흥분된 일인데 자기를 만났다, 자기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혹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집에 왜 나를? 이런 마음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정말 가슴 떨리는 장면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들판에서 양이랑 치던 목동 다윗,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도 그를 존재감 있게 보지 않았었던 그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양새끼 하나 사자가 물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속에서 양을 건져내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어둡고 추운 밤 홀로 있을 때 그 양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다윗의 성실함을 보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날 이후 놀라운 것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 크게 감동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전 놀라워요. 다윗을 원래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 그렇게 그의 삶의 성실함으로 그의 삶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크게 감동된 삶을 따르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더라.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누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다. 이게 다윗의 묘비명이에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좀 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묘비명이 이렇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여기에서 잠들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모든 삶은 이런 찬사를 듣는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비록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잡아요. 계획을 잡아요. 미래를 약속해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한들 우리가 생각대로 됩니까? 인생의 발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이끄시는 자에게 있어요. 내가 노력한 대로 됐으면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떨 때는 대충 했는데 그 일이 되는 일이 있어요. 또 이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뭐지?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된 일은 실망이 있어요. 근데 대충 했는데 그 일이 잘 돼요?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렇다고 인생 대충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행만 바라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붙잡고 그 목적에 맞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그의 삶의 크랙을 맞추면서 사이클을 맞추면서 점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며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것을 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춰서 그게 나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눈물이 나거든요. 지금 나에게 힘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목적이 원동력 돼서 그 목적이 힘이 돼서 내가 오늘을 회복하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설교 서두에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삶, 크든 작든 그들에겐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밑바닥의 삶이어도요,
요셉 같은 삶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어도요,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그는 한결같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인내심이 많고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에, 그 뜻이 완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눈물 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남들 보기에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그거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들이 실패해도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공해도 반대로 성공해도 그들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삶.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목적이 있어요. 경영 철학이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해요.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페덱스의 창시자 프레드리 스미스는 670대의 비행기를 소유하고 하루 평균 320만 개의 패키지를 운송하는 놀라운 회사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기업의 철학은 아주 간결합니다. 일명 PSP. 첫 번째 P는 people, 사람입니다. S는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의 P는 profit, 이윤입니다. 이 회사가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대요. 페덱스는 그 한국말로 보면 직원을 패대기 칠 것 같은데 직원 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가 없냐면 노조가 없어요. 직원의 만족도가 최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탈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하니까 뭐가 좋아져요? 서비스가 좋아져요.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윤은 높아지더라. 그렇게 해서 큰 회사가 페덱스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하는데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목적. 그래서 나를 그 가정에 심으셨고, 나를 그 가정에 두셨고, 그 학교에 두셨고, 그 직장에 두셨고, 그 전공에 두셨고, 나를 그곳에 두셨던 그분의 목적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거기가 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이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시시한 일을 하고 있는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눈물로 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함께 움직여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닉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보혈 찬양만 하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모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담당하셨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는 의인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찬양을 그냥 못합니다. 두 손을 들고요, 안 되면 무릎을 꿇고요. 왜?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려고 사신 거예요. 우리 중에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직장을 찾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병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에 죽음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모두가 언젠간 죽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개인의 종말을 맞아요. 이것만 하고 끝내면 좋겠다. 그게 안 돼요. 이것만 끝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안 돼요. 시간 계획이든 시간이든 계획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생명과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싸매고 책상에서 뭔가 스케줄표를 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미라클 50일 작전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내 자녀가 승승장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겼던 그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도면이에요. 비전센터 건립할 때 설계된 도면대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작업들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아요. 그 공정에 맞게, 그 도면에 맞게 이루어 갑니다. 하나하나 도면에 맞게 자기들이 만들어 갑니다. 만약에 그 도면대로 비전센터 지어지지 않았다면 비전센터는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대충 져서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청에서 준공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허가를 못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 도면대로 여기에 맞게 그렇게 시공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으면 승인을 내려주는데 도면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면이 있어요. 그렇게 지어지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미 페이퍼가 나갔고 오늘 목장 모임에서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을까? 이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제가 부임에서 오후 예배 설교했었던 1년치 설교를 압축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중심에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직업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여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긴 해도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붙잡아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 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우리가 살면서 돈 하잖아요. 돈이 내 인생의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돈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쓰러질 대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잡을 건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고요. 정말 심여 있게, 정말 온몸을 다해서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찬양하다 죽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설교하다가 내가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보다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빠지겠다고요? 예. 가끔 그 목회실에서 누구 분이 예배를 못 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요. 우리 저희 모임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밥 차려주느라고 예배를 못 왔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칩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인 예배. 네가 지금 와도 내가 너를 밥 차려주지 못하는 게 네 인생과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난 예배하러 간다. 너 어떡할래? 이게 물어야 되는 게 어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축을 움직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자세,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게 예배를 사랑해요. 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예배 10분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시라는 그런 기도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10분에 오면 자리가 없다니까요. 네,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도면대로 인생을 짓는 거예요. 그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인생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 그 삶엔 평안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변의 것이 되면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골칫거리예요. 보십시오.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입니다. 그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링 밖에서 연습하면서 스파링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수히 흘린 땀과 눈물이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주 근사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곧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예배가 시들시들해졌다 그러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재설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리셋해야 돼요. 예배 리셋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자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다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 우리가 비전센터 졌잖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업 가지고 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요, 내가 직급이 이랬는데요, 하나님 내가 잘 나갔는데요, 하나님 내가 타던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 나 얼마나 닮았니? 새 가족들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야, 쟤는, 저 아이는 그 아빠가 누구인지 그냥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맞는지. 또 어떤 가족이 왔는데 한쪽은 엄마 닮고 한쪽은 아빠 닮았어요. 이야, 또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을 닮아간다,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간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삶의 목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너 요셉처럼 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할 때 국무총리의 삶을 살아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국무총리에 서서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하셨던 그걸 크게 높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성품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야, 흡족하다, 나를 닮은 내 자녀들,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쟤는 네 집 자식인가 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요, 성공 얘기하지 마세요. 너 주님 닮아가야 된다.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더 풀기 전에 너 나와 함께 성경 읽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들이 전부 다 나가고 나서 제 아내가 서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방 갔다 들어오고 몇 시가 되든지 간에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요한복음 4장 5장, 어제는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 피치를 올리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받아 쓰고 막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품입니다. 이런 인생의 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삶은 어디로 기여하는가? 섬김의 문제예요. 내 삶의 기여도. 교회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나의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고려하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1인 1사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섬길 건가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단해요. 한 55%, 58%의 사람들이 1인 1사역에 종사한다면 안 되지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75%, 80%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을 지금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꾸준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그 사명도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닮으면 우리 섬기는 거예요. 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민교회는요, 섬기지 않으면 못 사는데요. 왜? 다 잘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 목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가 뭔가를 섬기려면 다들 불편해하세요. 다들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밥도 혼자 먹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붙인 게 있잖아요. 친절한 요한 씨. 그래서 제가 섬기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친절한 요한 씨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성공의 정의예요.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얼마나 내가 받느냐, 내가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나눠주느냐. 성공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이 삶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 삶은 무엇을 전할 건가? 전도에 대한 문제예요. 내 삶으로 무엇을 전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말씀합니다. 간혹 보면 내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섬기는 그 어떤 일이라도요, 우리 교회요,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주방 봉사는 아닌데 주방 봉사처럼 어르신들 식사하는데 보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주 티도 안 나는. 그러면서도 어르신들 그렇게 섬겨요. 예, 우리 어르신들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데요, 참 많은 말들을 듣고 차량 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분들 교회에서 돈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돈 안 주잖아요. 차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입국 다물고 그 차 타셔야 집까지 간다니까요. 그러시다 갑자기 그분이 휙 돌아가요. 내리세요. 그럼 어떡하시려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 목양실이 비전센터로 올라가서 이제는 사방이 보여요. 예, 11시 예배 전에 호루라기 불고, 저는 이쪽 구석에 있을 때는 누가 저렇게 호루라기를 부르라 그랬더니 얼마나 그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룩한 도구 아니에요? 이 앞에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목사만 거룩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오늘 주방에 가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함께 움직여 가더라고요. 주방에 가면 그 많은 게 막 튀어다녀요.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구에,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했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일들이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세우세요. 이것이요 전도고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제 특색 있는 전도가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남녀 전도에 전도 나갔고요. 이제 수요일에 학교 앞 전도, 목요일에 교회 주변 전도, 그리고 토요일에 평화광장에서 버스킹이 3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왔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천국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평생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군가? 교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낙원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오닉스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교구, 목장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저는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는 없지만 여기 와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저는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우리 어른들을 보면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냥 좋아요. 사실 저의 설교 스타일이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네, 저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그 전 설교 들으면서 봤던 분들은요, 목사님 언제부터 설교를 그렇게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제가 참 많이 듣는 질문,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여러분만 보면 무장이 해제되고 제 안에 있는 유머의 기질이 올라오는지, 왜 여러분을 내가 웃기고 앉아 있는지, 네,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가족이고 이게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비전센터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5가지 질문에 답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선언문이에요.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나의 사역은 땡땡땡입니다.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요. 나의 사명은 땡땡땡입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이야기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인생의 도면, 사명의 목적, 선언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요, 계속 보완되고 수정되고 함께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채우십시오. 오늘 5가지 질문하면서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제가 제 삶의 목적 선언문, 인생의 도면을 적어봤습니다. 제 거예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낙원 교회 가족들입니다. 나의 사역은 목회입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목양 일념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문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닉스 청년들은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적은 것 해놓고 그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올려놓고 날마다 탈고해 가며 수정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에 걸맞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